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순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얼마나 아프셨나 주보에 있는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비록 적은 수이나 이 거룩한 주일 종료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풍요와 안정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목적을 놓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당장 발밑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급급해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의 온기로 깨어지고 부서지며 우리 속에 감춰진 보이기 싫어했던 그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호산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세상 가치들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과 그 눈물과 순전한 믿음의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펠로십 처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또 각자의 생업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하나님, 정말 이 고통의 시대에서 정말 우리는 혼란 속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적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민족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는 자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린 이 예배가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겸손히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인데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최근에 미국에 있는 감리교 교단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한국어부 학부를 개설을 했습니다. 한국어 MDB 과정을 개설을 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어부 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한국인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를 하고 있냐면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강의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정의와 이 구조를 오늘날 동성애의 논쟁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유수로 잡혀간 이들이 민족의 존폐라는 위협 속에서 이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 만든 규정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바빌론의 유수로 잡혀갔는데 빨리 독립을 해서 나라를 되찾으려면 많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자녀를 낳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이나 이런 동성 간의 사랑은 그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한 것이지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장난이고 정말 그런데 놀라운 것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점점 많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제 그 가치관이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할 때 보면은 깜짝 놀라요. 동성애가 이미 이제는 대세다, 대세. 이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서 그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이제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미 여론조사에서 막 7, 80%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론하는 자리에서 저 혼자 동성애는 죄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좀 약간 썰렁해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이 신학교, 한국어부 학교에서 한국인 교수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한국어부 학장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은 아는 우리나라 대형교회 스타 목사님이세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어요. 이 피 같은 헌금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이 신학교의 운영의 젖줄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학장이신 이분이
밑에 교수들이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미 대형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가르치면은 고소를 당하고 잡혀가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퀴어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올해 최고의 설교자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퀴어가 뭐예요? 퀴어는 단어 뜻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요즘에는 퀴어 그러면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이런 걸 통틀어서 퀴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런 퀴어라고 주장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올해의 설교자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감리교단에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리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글로벌 감리교단으로 떨어져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세의 주장은 예수님도 퀴어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가치관에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모 유명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부부가.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성령론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론은 뭘로부터의 구원이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그죠?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근본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 못지않게 중요한 구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 가치관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그 동성애를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이 동성애는 이미 이 세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으로 이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의 태에 잉태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그 연도는 다르지만 일단 태어나게 되면은 이 세팅이 자동으로 되는데, 이 세상 가치관이라는 무대에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이 세상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롭게 여기는 그 가치관에 의하여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릴 때는 잘 안 보여요. 그죠?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3살, 4살 때 어떻게 돈의 가치를 알겠어요? 돈이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여러분 세뱃돈 받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뱃돈 받을 때 돈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고 받잖아요. 그 세뱃돈 다 부모님들이 착복도 하지만 그 돈이 그렇게 힘이 있나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라면서 돈이 좋구나, 돈의 가치를 차츰차츰 알게 되고, 이제 결국은 이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치관이 이 세상의 질서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 세상 가치관에 더 깊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고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외인데요. 나는 세상 가치관하고 철저히 구별돼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요. 천만에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바닷속을 막 헤엄치고 있는데 자기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은 도대체 뭘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뚜렷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이거는 따먹지 마. 에덴 동산에 열매가 만약에 100가지가 있는데 너가 다 99개는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먹으면 안 돼.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야, 아담아, 너 있잖아. 저거 먹어도 돼.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두려워서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유혹하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봤을 때 첫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패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네?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참 재밌는데 에덴 동산에서 패배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냐면 광야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동산에서 당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당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했잖아. 엄청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고 처음에 사탄이 유혹을 하는 바로 식욕이에요. 식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할 때 먹음직하다 이 식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대한 거예요. 먹고 싶다, 뭐 자고 싶다, 또 뭐 쾌락, 마시고 싶다 이런 기본적인 욕망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아담에게는 먹음직도 하다 이게 식욕의 문제인데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 생물학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술도 들어갈 수 있고 담배도 들어갈 수 있고 마약 중독도 들어갈 수 있고 섹스 중독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다에.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이 보암직도 하다는 뭐예요? 보암직도 하다. 이거는 요한일서 2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봤을 때 예쁘고 아름답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석, 명품 가방, 뭐 나이스한 자동차, 뭐 요즘에 테슬라, 뭐 자율주행 자동차, 멋진 하우스. 제가 이번 토론토 가니까 뭐 싱글 하우스가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눈이 막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결혼할 때 맞췄던 반지를 평생 동안 장롱에다 넣어두었다가 이제 금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이거 빼서 꼈더니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보암직 바짝바짝 빛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암직도 한 거예요. 보암직도. 이 보암직도 한 거에는 여러분 예술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 여러분들 우리 여기도 예술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예술. 그런데 여러분 이 천박함을 드러내는 예술 그냥 이게 예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기에 너무 좋아서 그냥 한 그림들 가지고 이걸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그냥 같은 동성인데 이성을 보고 끌리는 게 아니라 동성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야. 사랑스럽게 보여. 이게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한일서에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나왔죠. 이생의 자랑. 이거는 뭐냐면은 명예 그리고 자기의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어디에 놓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세뇌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벗어나서
올터너티브한 대안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그 대안적인 가치관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킹덤, 하나님 나라 킹덤 가치관, 킹덤 밸류, 킹덤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우리 몸에 장착을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가치, 밸류는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육신의 종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하위 가치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대체할 상위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올터너티브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오늘 읽은 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가치로운 게 뭐냐? 그게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먹고 마시고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세상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치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뭐가 맺혀지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여러분 9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 여러분 의가 뭔가요? 의.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킹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가치는 뭐냐면은 성령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 의와 거룩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평강.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강은 뭐예요? 샬롬이 평강이에요. 샬롬. 이 샬롬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죠? 그 관계가 평강과 화평과 화해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가 평강과 화평과 화해의 가치를 만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킹덤 밸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나면은 샬롬 하잖아요. 샬롬.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그들이 인사말이 샬롬인데 우리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안녕이라는 말도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 샬롬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샬롬 하셔도 좋고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복을 빌어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희락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 그 다음에 가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주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되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안 기뻐. 항상 우울해. 항상 화가 나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세상적인 가치, 그 가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기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와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몸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몸에 탁 갖다가 딱 붙이려면, 우리 핸드폰 배터리처럼 딱 갖다 붙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로마서 12장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가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몸에 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몸에 체화시키는 것, 장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영적인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날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플러스 일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가 돼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버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우울해지고 거짓말하고 속도 위반하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이 성전문 닫아버려라. 기껏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저렇게 다시 죄 짓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예배라면은 저 성전문 닫아버려라고 말라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 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 예배가 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 매일 금욕해야 되나요? 뭐 먹는 거는 매일 보리밥만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술 활동도 하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구질구질하게 저 최하층에 머물면서 그냥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답은 노예요. 노.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몸에 장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딱 체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 국무총리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했습니다. 다니엘이 또 국무총리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지금 이란이 지금 막 전쟁이 나고 있는 이란 제국의 국무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를 내가 추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한 이 다니엘과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예술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확산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예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게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세요. 맛집도 찾아다니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토론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재물을 모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나쁘다고 한 것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상으로 하는 그것이 나쁘다고 한 거지 돈을 모으고 돈 자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것들을 또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죽여서 제사를 했어요. 죽여서. 그죠?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다 뽑아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불태워서 올려드렸어요. 살아있는 제물이 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제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주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성전 안에서 짐승을 죽임으로써 끝이 났지만 이제 신약의 제사는 여러분이 이제 이 성전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실제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다시 이 세상의 욕망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여러분들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살면서 그 물의 온도와 염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다 밑을 항해하는 잠수함과 같다라고요. 잠수함은 바닷속을 깊은 곳을 항해하지만 바닷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한 철갑이 있어요. 철 구조물이. 그리고 그 잠수함 안에는 우리가 또 공기도 하늘에 있는 공기를 이 잠수함 안으로 끊임없이 순환을 시켜야 돼요. 하늘에 신선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분리돼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우리 그 잠수함의 그 신선한 공기로 순환되는 하늘의 공기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어댔던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은 찬양이 아닌 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 경험에 의하여 그 기적만을 갈구하던 이 세상 가치관의 외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면서 로마의 화려한 물질에 그것들을 유혹을 바라보면서 물질에 풍요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세상 가치관에 매몰이 되어서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호산나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호산나 오늘 찬양을 부르고 주님이 오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이 성경문을 나가면은 다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결핍을 채워줄 이 돌을 떡으로 바꿔줄 나의 이 생활의 어려움을 채워줄 그 주님만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그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성경문을 나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고 오너께는 여러분이 이 성전을 이 펠로시 처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일상적인 예배, 삶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야, 너는 얼마를 가졌냐? 무엇을 가졌냐? 이걸로 여러분들을 흔들겠지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밟는 이 땅은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내재화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체화되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빠지면 안 되니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주여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월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위하신 주님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하노니 다 선포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아버지를 조금도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그 믿음을 노래하기로 합니다. 주여 자녀들이 특별히 세상 가치관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들의 몸에 딱 장착하며 체화시키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연이, 예수리, 변수, 지혜수, 지수, 영계, 시원이, 희주, 윤석이, 한나, 기승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이 바닷물과 같이 넘쳐오르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관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너희는 이 세상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펠로십 처치 성도들, 그리고 그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삶은 무의미하고 즐기고 누리고 더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가는 그 편하고 쉬운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협착하지만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필경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과 저희들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껏 누리지만 이 헌금이 참으로 줄이고 굶주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치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처치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한 직장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